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교회가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때도 어린아이들을 헤아리지 아니했던 것은 그만큼 어린 중심으로 문화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어린아이들은 골칫덩어리라면서 그들을 배제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없는 미래는 없다고 보시고 특별히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이가 싫든 또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될 때 내가 그 아이를 평가하고 내가 그 아이를 좋다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아이는 사랑하고 어떤 아이는 미워하고 어떤 아이는 영접하고 어떤 아이는 배척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결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문제아도 가슴에 안고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며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른들에게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정중하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받고 또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러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채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우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하여 위토리가 된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에게 친절해야 되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 이 다음 성숙하고 그리고 사회인이 될 때에 교회를 고마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장애하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아이가 심술꾸러기 늘 싸움질만 하는 못된 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환영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으면 곧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 올리게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장애를 입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또한 늘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는다면 바로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아이 하나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이들 마음에 분노를 주어 아이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신생아가 너무도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믿는 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온 어린 아이들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지언정 그들을 결코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 나이가 작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또한 장애로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작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 한 사람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아이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6절의 중반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에 빠뜨려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냥 바다에 빠뜨려도 그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자 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린다면 그건 영영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엄격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독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샅샅이 뒤져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연자매 뿔에 매어서 바닷속에 빠뜨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 앞에서 술주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화풀이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폭언을 하는 것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결손 가정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한다든지 혹은 별거한다든지 그래서 편모스라에 혹은 편부스라에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에 매우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실족할 수 있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살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말이죠.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살다 보면 어린아이를 실족시킬 수 있고 또 그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용납할 수 없이,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을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그 어린 아이를 우리가 배척하고 또한 그 어린 아이를 외면해서 그 어린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행여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 천사가 지킨다는 거예요. 수호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적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지니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여기 그들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지키는 수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천사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항상 그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얼마나 권세와 권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계신 곳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위치입니까?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양 한 마리를 잃어도 찾으면 기뻐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잃었는데 찾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인 같으면 제 발로 걸어올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제 발로 걸어올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해서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붙들고 항상 염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교회 밖에 있으면 이뤄진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떠나 있으면 이뤄진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잃은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교회보다도 학원을 가라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보다는 집에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더 보고 싶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끌려 사는 것이 그게 진정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는 길이지, 학원이 사람을 만들고 어떤 지식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의 손을 놓는다면 그 자식의 장래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적인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부모의 의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 발로 걸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설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이 주일날 뭐 1살, 2살 혹은 7살, 8살 혹은 뭐 12살, 13살 아이들에게만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너희들만의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총회장한 사람이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노회장한 것이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큰 소리 친 사람이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항상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낮추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한 것이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한 것이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금식 많이 한 것이 자기 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일이지 자랑할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종은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도 제대로 못하오니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에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마음껏 품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진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저 행사적인 그런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이 어린이 주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어린이 주일에 내가 어린아이가 되자. 이런 겸비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어린이 주일에 참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특별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